오늘은 비천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승리한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따라 유난히 사는 게 전쟁 같습니다. 실제 전쟁이 일어났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데 이 한겨울에도 전쟁은 그칠 줄 모르고 그들도 피해를 보고 전 세계 시민들이 다 전쟁의 여파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 그 옆에서는 월드컵 축구 전쟁이 한창입니다. 옆에서는 총칼에 죽어가는 전쟁이요. 그 옆에서는 환호하고 또 기뻐 춤추는 축구 전쟁이 한창입니다. 나라마다 내 나라를 지키겠다고 무역 전쟁이 살벌합니다. 다른 나라 기업 무너지는 것 괴념치 않습니다. 내 나라 기업만 지키면 된다 하는 무역 전쟁이요, 무섭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많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파업을 합니다. 전쟁 같은 파업입니다. 파업하시는 분들은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간절한 마음에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또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수능 점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입시 전쟁입니다. 치열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 전쟁입니다. 취업하는 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취업하면은 그걸로 끝입니까? 출근 전쟁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강남에서 점심을 함께 얻어먹었는데요. 와, 직장인들 점심시간이 전쟁이에요. 5분만 늦으면 막 20분씩 줄을 서야 되니까 먹는 것도 전쟁이다. 정말로 여러분 젊은 친구들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울 정도였습니다. 이 전쟁 같은 세상에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로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 같은 세상에서 모두 다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런 전쟁 중에요, 우리 자신이 좀 약해 보이고 못나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길 때보다 질 때가 많거든요. 내가 잘한다고 느낄 때보다 못한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내가 남보다 뛰어나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할 때가 사실 더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전쟁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300. 스파르타의 300명 정예군이 100만 페르시아 대군에 맞서서 싸우는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물론 역사적 사실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몸짱 군사들의 화려한 액션과 압도적인 장면이요, 아주 인상적인 영화입니다. 시간 나시면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영화가 나왔을 당시 300이 교회와 교인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300이라고 하는 숫자 때문입니다. 어디서 많이 봤거든요. 왠지 익숙한 숫자거든요.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평화롭게 살아가는 나라를 미디안과 동방연합군 13만 5천 명이 공격을 해 들어왔습니다. 대군입니다. 13만 5천 명, 그 옛날에 엄청난 숫자입니다. 나라의 위기를 맞아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라를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장군으로 임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전쟁에 나갈 군사를 모집을 했는데 모집한 결과 3만 2천 명이 내가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고 모였습니다. 그러나 적은 숫자예요. 적군은 몇 명이었습니까? 13만 5천 명.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싸움이
게임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는지 아세요? 야, 너무 많다. 줄여라. 두렵고 떠오른 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다 돌려보내고 나니까 1만 명이 남았습니다. 적군은 몇 명? 13만 5천 명. 그런데 돌려보내니까 1만 명. 이거 적어서 어떡하나 걱정스러운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많다. 그것도 많다.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자들을 구별하고 무릎 꿇고 먹는 자들을 구별해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분했더니요.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자가 300 그리고 나머지 9,700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습니다. 여기에서 3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는 익숙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기드온아, 내가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300으로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아니 32,000명이 왔는데 그 수도 팍팍팍팍 줄여가지고 300명만 남기고 적군은 13만 5천 명인데 어떻게 그것도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300명만 남겨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궁금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개처럼 물을 핥아먹은 사람 300을 택하셨을까요? 그들은 영화 300의 몸짱 영웅도 아닙니다. 추성훈 같은 투사도 아닙니다. 영화에 나오는 300은 투사들이었지만 용사들이었지만 오늘 성경의 300은 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개라는 표현은요 불명예 그리고 비천의 상징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기 전에 헌대를 개들이 핥았다고 했습니다. 가장 비천한 모습, 가장 연약한 모습, 가장 불쌍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개가 핥았다, 개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절히 말했죠. 예수님, 제 딸이 귀신 들려 죽어갑니다.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 보고 뭐라 그런 거예요? 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와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옳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기를 가장 낮추는 거예요. 가장 귀찮은 사람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개는요 자기가 가장 비천한 존재인 것을 가장 낮은 존재인 것을 말할 때 쓰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개는요 욕 중의 욕입니다. 가장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 말입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개같이 물을 핥아먹은 자를 선택하셨을까요? 몇 명을? 300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핥아먹은 300으로 너희를 구원하리라. 나머지는 집에 가서 구경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드온은 300명을 3대로 나누어서 100명씩 횃불을 준비하고 항아리를
준비해서 횃불을 감추고 몰래 기습을 합니다. 그리고 신호에 맞추어서 그 항아리를 동시에 300명이 깨뜨리니까 그 조용한 밤에 얼마나 천둥 같은 소리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나팔 불고 찬양했습니다. 그때 잠에서 깨어난 적군들은요, 자중질환, 혼비백산, 좌충우돌하면서 스스로를 적인 줄 알고 자기 편끼리 총은 없었겠지요. 창칼을 휘두르고 그렇게 해서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뻔히 아는 거지만 목사가 질문할 때 마치 어린아이처럼 용기 있게 크게 대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누가 승리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성경은 누구와 함께할 때 승리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비록 약하고 비천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약해. 나는 못해.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아는 게 없어. 나는 아는 사람도 없어. 나는 기댈 데가 없어. 이렇게 스스로를 연약하게, 불쌍하게 여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린 세상에서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약한 자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준비와 힘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화 속의 300은 멋지게 싸우지만 결국 모두 다 전쟁에서 패하고 목숨을 잃습니다. 영화의 300은 정말로 멋진 모습으로 싸웠지만 다 죽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드온의 300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13만 5천을 이기고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인생도 일도 공부도 결국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붙잡아주는 사람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응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빠르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다. 강하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새벽 4시 새벽 예배까지 멈추면서 뜨겁게 응원을 했는데 우리는 브라질한테 몇 대 몇으로 졌습니까? 4대 1로 졌습니다. 최강 브라질하고 싸워서 우리가 4대 1로 석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브라질이 8강전에서 크로아티아한테 승부차기 끝에 졌습니다. 얼마나 고소하든지 우리한테 4대 1로 이길 때 정말로 은근히 얄미웠습니다. 우리는 세계 1등도 아니에요. 자기네는 세계 1등이고 우리는 세계 25등이야. 한참 차이가 나. 그러면 한 골만 막 좋아하고 춤을 추지 네 번째 골까지 막 감독까지 춤을 추는데 속으로 짜증나더라고요. 뭐 저렇게까지 좋아.
막 그러더니요. 그 다음에 크로아티아한테 지는 거 보니까 채증이 싹 내려가더라고요. 아이, 고소해요, 고소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가 브라질한테 진 게 아니에요. 전반전은 브라질이 4대 0으로 이겼는데 후반전은 한국이 1대 0으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비긴 거예요.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전반전은 브라질이 이겼지만 후반전은 우리가 이겼다니까요. 반씩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비긴 거죠. 그러니까 잘했어요. 우리가 아주 잘한 거예요. 여러분, 강하다고 늘 승리하는 것 아닙니다.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브라질 강한 나라들입니다. 빠른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빠르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야지만 우리는 승리의 개선가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거짓말쟁이였고요. 요셉은 고자질쟁이였고요. 모세는 다혈질이었고요. 다윗은 간통의 살인까지 했고요. 바울은 늘 병약했고 성질도 고약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가오실 성탄절날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그의 십자가 부활과 그의 놀라운 권세를 부활 승리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권능 가운데 붙잡힌 받을 때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다 부족하지만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전쟁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